앞뒤 계신 분 서로 인사하십니다. 잘 오셨습니다. 반갑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여러분 모두를 환영합니다. 한 주간 어떻게 지내셨습니까? 어제 구리 농수산물 시장에서 구리 기독교연합회 신년 할애회 및 윷놀이가 있었는데요. 제가 임원이다 보니까 앞에 상품을 어느 분이 뭘 갖고 갈까에 대해서 관심이 있지 않습니까? 근데 목사님들이 나오셔가지고요. 앞에 냄비가 있고요. 라면 끓여 먹는 냄비가 있고 이만한 선물 세트가 있는데 장로님이시라면 어떤 걸 선택하시겠습니까? 냄비요? 세 분이요. 나오셨는데 두 분이 냄비를 갖고 가는 거예요. 10,000원밖에 안 해요. 선물 세트는요. 샴푸도 들어가고 별별거 다 들어가서 그게 2배로 비싼 건데 그러니까 저쪽에 있는 사모님들이 바꿔와 선물 세트 두 분이 말을 들으시고 한 분은 말을 안 듣고 그냥 냄비 갖고 가셨어요. 여러분 명절을 맞이해서 서로 가족들의 말씀을 잘 경청해서 가족의 가문에 화목을 이루시길 바랍니다. 아이고 계셨다고 목사님 오니까 제가 더듬었네요. 편하게 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사무엘상 30장 1절부터 8절까지 말씀을 중심으로 원래는 20절까지인데 잿더미 위에서 부르는 본향의 노래라는 제목으로 말씀 은혜를 함께 나누겠습니다. 창밖에 차가운 겨울바람도 우리 마음속에 일렁이는 고향에 대한 그리움을 꺾지 못하는 듯합니다. 이제 예배의 문을 나서면 여러분은 각자의 시글락을 떠나서 그리운 부모님과 정든 산천이 있는 고향으로 향하실 것입니다. 그러나 저는 오늘 여러분에게 단순히 즐거운 명절을 보내시라는 덕담을 건네기 위해서 이 자리에 선 것이 아닙니다. 어찌 보면 좀 무겁지만 다시 보면 소망의 이야기를 하고자 합니다. 오늘 우리가 마주할 하나님의 말씀은 사무엘상 30장 평온했던 일상의 한순간에 핏빛 잿더미로 변해버린 지독한 절망의 현장에서 시작됩니다. 이 본문은 잃어버린 모든 것을 되찾는 위대한 역전의 서사이자 나그네 인생이 붙잡아야 될 본향의 지도가 담겨 있습니다. 운전하다 보면 내비게이션 속에 지도가 있지 않습니까? 본향으로 가는 지도에 대한 생각을 떠올리게 합니다. 마틴 로이드 존사 목사님이 강조했듯이 참된 신앙이 무엇이냐? 과연 모든 것이 무너져 내렸을 때 내가 누구를 붙잡는가로 그 사람이 참된 신앙을 가졌는지가 증명된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 고향으로 향하는 또는 상황상 고향으로 가지 못하고 마음으로 고향으로 향하는 우리의 발걸음이 어떻게 영원한 본향을 향한 승리의 행진이 승리의 행군이 될 수 있는지 그 장엄한 복음의 논리를 보겠습니다. 여러분 머릿속에 한번 장면을 떠올려 보시길 바랍니다. 다윗과 그의 부하 600명은 전쟁터에 비릿한 피냄새와 먼지를 뒤집어쓴 채 사흘길을 달려 꿈에 그리던 고향 시글락에 도착했습니다. 성문 근처에 다다랐을 때 들려야 될 소리가 들리지 않는 거예요. 마땅히 들려야 될 아이들의 웃음소리가 성문 밖에 나지 않습니다. 남편을 맞이하는 아내들의 분주한 소리도 들리지 않는 것입니다. 그야말로 적막강산이에요. 오직 들리는 것은 타오르는 불길의 거친 숨소리와 검은 연기뿐이었습니다. 고향에 돌아왔는데 고향이 불에 타고 있었습니다. 그들이 성 안으로 뛰어 들어갔을 때 집들은 이미 무너져 내린 잿더미였고 사랑하는 가족들은 흔적도 없이 사라져버리고 말았습니다. 아말렉이라는 잔인한 약탈자들이 다윗의 부재를 틈타 모든 소중한 것들을 휩쓸고 가버린 이유였기 때문입니다. 성경은 기록합니다. 그들이 기력이 다하여 울 기운이 없을 정도로 소리 높여 울었더라. 이것은 단순히 재산을 잃은 슬픔이 아닙니다.
자신의 생명보다 귀한 존재들이 사라져버린 빈 공간에서 느끼는 실존적 파산의 선언과도 같습니다. 팀 켈러가 현대인의 고독을 분석했듯이 우리 역시 인생의 아말렉을 원치 않게 만나기도 합니다. 이번 명절 고향으로 내려가는 여러분의 마음 한구석에도 이런 불탄 시글락이 있을지 모릅니다. 예전 같지 않은 부모님의 기력. 어릴 때는 부모님이 참 아버지가 어머니가 키가 크고 힘이 있어 보이고 나이 들고 나니까 왜 그렇게 작아지셨는지 한번 부모님 등에 업어보신 분 있습니까? 있을 거예요. 야 됐다 하는데 제가 한번 아버지를 업어봤거든요. 옛날 같지가 않아요. 옛날 제 종아리 힘차게 내리칠 때 그 기력이 안 느껴지네. 잘못했으면 맞아야죠. 여러분, 갑자기 기분이 안 좋아지려고 해요. 옛날 같지 않은 부모님의 기력, 사랑도 많이 받았어요. 오해하지 마세요. 급수수, 깨어진 형제간의 화목, 혹은 성공해서 고향에 돌아가고 싶지만 빈손으로 가게 된 자괴감이라는 잿더미 말입니다. 그러나 바로 그 절망의 끝에서 다윗은 전혀 다른 길을 선택합니다. 다윗이 크게 다급하였으나 그의 하나님 여호와를 힘입고 용기를 얻었더라. 이 선택이 오늘 우리를 영원한 승리로 인도할 이정표가 될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얻을 수 있는 교훈 첫 번째는 절망의 잿더미 위에서 하나님을 힘입는 결단과 소망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세상의 모든 것이 무너졌을 때, 모든 것이 수포로 들어갔을 때 하나님을 힘입어 다시 일어나는 힘이 필요하다 이 말입니다. 다윗이 처한 상황은 그야말로 최악이었습니다. 아내와 자녀들을 잃은 슬픔도 감당하기 힘든데 함께 생사를 넘나들던 부하들이 슬픔에 눈이 멀어서 다윗을 돌로 치려 합니다. 믿었던 이들의 배신과 환경의 참혹함이 다윗을 애워쌌습니다. 하지만 다윗은 그 압도적인 슬픔의 무게에 짓눌려 무너지지 않았습니다. 그는 자신을 겨눈 돌멩이와 타오르는 불길을 본 것이 아니라 그 모든 소음 너머에 계신 하나님의 보좌를 응시한 줄 믿습니다. 여기서 하나님을 힘입다라는 단어는 히브리어로 하자크라는 단어입니다. 이것은 마치 부러진 뼈를 단단히 고정하듯이 거친 파도 속에서 바위에 손가락이 박히도록 매달리듯이 하나님을 붙들었다 이 말입니다. 단순하게 하나님을 힘입어 그래 하나님을 보자 그런 뜻이 아니에요. 젖먹던 힘을 다해서 절벽 끝에서 바위를 붙잡고 있는데 손이 미끄러지기만 하면 나는 떨어져 죽을 절체절명의 위기 가운데 바위에 구멍이 날 정도로 힘을 다해서 매달리는 그런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 하나님을 힘입는다는 단어 하자크라는 단어입니다. 찰스 스펀전 목사님 말했습니다. 폭풍이 거셀수록 닻은 더 깊이 박혀야 된다. 다윗은 땅의 집이 불탔을 때 그제서야 비로소 하늘의 집을 바라보게 되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번 명절에 대면할 고향의 현실이 비록 쓸쓸할지라도 여러분 그 결핍의 틈새로 영원한 본향을 사모하는 지성을 가져야 됩니다. 육신의 고향은 날고 변합니다. 부모님은 명절 때 갈수록 설 때 다르고 추석 때 다르고 기력도 다르고 세잔해지시고 고향의 산천도 옛 모습이 아닙니다. 이 서글픈 마치 수채화가 우리에게 던지는 메시지는 분명합니다. 너희는 이곳에 뿌리 내릴 존재가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이 땅의 집이 무너질 때 하나님 나라의 시민권을 실감하십시오. 고향으로 가는 차 안에서 환경을 묵상하며 차가 많이 막히네. 저쪽에 아파트가 들어서네. 환경을 묵상하며 탄식하지 말고 다윗처럼 하나님을 힘입으시길 바랍니다. 성경 출애굽기 24장 말씀에 홍해 앞에 이스라엘과 구름 기둥을 우리는 기억합니다. 뒤에는요 애굽의 철병거가 먼지를 일으키면서 달려오고 앞에는 시퍼런 홍해가 가로막는 모든 소망이 타버린 시글락 같았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절규했습니다. 그때 하나님은 모세를 통해서 선포하셨습니다.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있어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이 구원을 보라. 힘내. 그들의 진짜 집은 아직 도착하지 않은 가나안 땅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을 돕고 있는 실시간의 하나님의 임재, 즉 구름 기둥 안이 그들의 진짜 본향이었습니다. 이번 귀향길 현실의 홍해 앞에서 다급해질 때마다 여러분을 돕고 있는 하나님의 구름 기둥으로 숨어두시며 주님께서 환난 날에 피할 바위가 되시고 우리의 보호가 되셔서 우리를 모두 다 지켜주시게 될 줄 믿습니다. 두 번째 교훈은 길가에 버려진 영혼을 향한 복음적 긍휼이 이 시대에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응답을 받은 다윗은 즉시 아말렉을 추격하기 시작합니다. 부녀자들 다 데려갔기 때문에 다시 찾아와야 되기 때문에 1분 1초가 그야말로 긴급한 상황입니다. 조금만 늦어도 가족들의 생사가 어찌 될지 모르는 아주 긴박한 상황입니다. 그런데 그 광야 길 위에서 다윗은 버려진 채 죽어가고 있는 한 애굽 소년을 발견하게 됩니다. 길가에 웬 애굽 소년이 버려져 있어요. 병들어서 죽어가고 있어요. 그는 아말렉의 종이었으나 병들었다는 이유로 주인에게 버림받아 무려 사흘 동안 아무것도 먹지도 마시지도 못한 채 죽음만을 기다리던 비참한 존재였습니다. 인간적인 계산으로는 그냥 지나쳐야 맞습니다. 군사적인 효율성으로 보면 짐이 될 뿐입니다. 한시가 급한데 누가 누구의 처지를 봅니까? 그러나 다윗은 그 소년을 위해서 행군을 멈춥니다. 스톱. 그에게 떡을 주고 물을 마시게 하며 정신을 차리게 합니다. 얘야, 소년아, 얘야. 조나단 에드워즈는 참된 경고는 가장 낮은 곳을 향한 구체적인 사랑으로 증명된다고 했습니다. 내가 예수님의 참된 사랑을 가졌느냐? 낮은 곳에 예수님의 사랑을 흘려보내고 있느냐? 아니면 높은 곳만 보고 있느냐? 여러분, 놀라운 반전은 여기서 일어납니다. 이 보잘것없는 소년이 아말렉의 은신처를 정확히 알고 있었고 다윗을 승리의 현장으로 안내하는 결정적인 길잡이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명절에 우리가 만날 가족과 친지 중에는 영적으로 굶주리고 병든 애굽 소년들과 같은 사람들은 없습니까? 있을 겁니다. 고향에 갔는데 얼굴 안색이 좋지 않습니다. 사업이 어려웠고 육신의 질병이 들었고 가정 관계가 깨지고 여러 가지 친지들이 다 모입니다. 불타버린 시글럭과 같은 상황 아니겠습니까? 그뿐만이 아닙니다. 신앙을 비우는 거친 형제, 고독의 무게에 짓눌려 마음문을 닫아버린 노부모님, 다 필요 없다. 빨리 집에나 가라. 상처 입은 일가 친척들, 그들을 향해 우리는 무엇을 할 수 있을까요? 그들을 향해 베푸는 여러분의 작은 친절, 따뜻한 밥 한 끼의 위로가 가문의 아말렉을 격파하고 영적 주권을 되찾을 복음의 열쇠가 될 것입니다. 귀향의 완성은 집에 도착했다 내리자 머리 아프다 그것이 아닙니다. 지리적 도착이 아니라 그 여정 속에서 만나는 영혼들에게 보여주는 하늘의 매너 아닐까요? 옆에 분께 인사합니다. 하늘의 매너를 떠올려 봅시다. 전례 시간입니까? 성경 속에 마가복음 10장의 여리고 길목에서 길을 멈추신 예수님이 생각납니다. 인류 구원이라는 장대한 사명을 띠고 예루살렘으로 향하시던 예수님의 발걸음을 멈추게 한 것은 길가에 앉아 울부짖던 이름 없는 소경 바디모였습니다.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나를 보게 하옵소서. 그 처절한 몸부림. 제자들은 바쁘다며 가만히 있어. 우리 주님은 지금 놀라운 사역을 하러 가시는데 가만히 있어. 그를 꾸짖었지만 주님은 그 한 영혼을 위해 우주의 시계를 딱 멈췄습니다. 가장 위대한 일은 가장 작은 자를 돌보는 데서 시작된다는 것을 몸소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은 아닐까요? 이번 명절 여러분의 바쁜 일정을 잠시 멈추고 가족들의 아픈 이야기를 들어주시길 바랍니다. 형님 드릴 말씀이 있는데요. 좀 듣다가 알았어. 끝까지 들어주시길 바랍니다. 근데 긴 게 문제죠.
그 복음적 멈춤이 바로 다윗이 경험한 역전의 시작이 될 줄 믿습니다. 끝으로 세 번째 우리가 받을 교훈은 하나도 잃지 않고 모든 것을 되찾는 전적인 승리를 한번 올 한 해 힘차게 달려가면서 맛보시자 이 말입니다. 애국 소년의 인도로 아말렉 진영에 다다른 다윗의 눈앞에 기이한 광경이 펼쳐지는 것 아니겠습니까? 아니 세상에 아말렉 군인들이요, 약탈한 전리품에 취해서 먹고 마시며 춤추는 아말렉 군대의 당나라 군대 같은 방자한 모습이 보여지고 있었습니다. 다윗과 그의 부하들은 옳거니 하면서 새벽부터 이튿날 저물 때까지 그들을 쳤습니다. 그 결과는 압도적이고 장엄했습니다. 성경은 이를 서정적이면서도 강력한 문장으로 선포합니다. 아무것도 잃은 것이 없이 다윗이 도로 찾아왔고, 할렐루야. 다윗은 단순히 가족만 찾은 게 아닙니다. 아말렉이 다른 곳에서 빼앗아온 수많은 가축과 재물까지 더불어 얻었습니다. 이것은 장차 그 속에서 사탄에게 빼앗긴 우리 영혼과 무너진 모든 질서를 어떻게 회복하실 것인지에 대한 장엄한 예표라 하겠습니다. 존 파이퍼 목사님이 주듯이 기독교의 복음은 내가 단순히 예수를 믿어서 예수의 피공로로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단순히 겨우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모든 것의 완전하고 풍성한 회복임을 의미한다고 하셨습니다. 겨우 예수님 믿고 겨우 구원받는 것이 내 인생의 목표가 아니라 구원받고 잃어버린 모든 것을 되찾고 주 안에 풍성한 물된 동산의 삶을, 주 안에 행복한 시냇가에 심겨진 나무의 삶을, 감람나무 같은 삶을 주 안에서 회복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고향집 대문을 열고 들어가 부모님의 마른 손을 잡을 때 그 뜨거운 재회의 전율을 영원한 본향의 예고편으로 삼으시길 바랍니다. 잘았다. 밥 먹고 가라. 그런데 밥 먹고 고기 드시고 명절의 만남이 끝나고 잘가 다음에 또 와라 하면서 바리바리 먹을 것을 또 차에다가 실어주시고 반찬도 싸주시고, 그때 뒷모습이 어떻습니까? 발길이 잘 떨어지지 않지 않습니까? 아호 이제 가는구나 뭐 그런 마음 가지시면 한 두 분 있을 거예요. 힘들었겠죠. 뭐 전 부치고 뭐 하고 좀 사 먹으면 사 먹고요. 명절의 만남이 끝나고 돌아온 길에 쓸쓸함은 이제 발길이 안 떨어져요. 자꾸 백미러로 손을 드는 부모님이 보여요. 그때 우리는 그 쓸쓸한 마음을 어떻게 승화시켜야 될까? 이 땅은 잠시 머무르는 나그네일 뿐 나의 진짜 집은 하나님 아버지가 계신 저 하늘에 있다는 확신으로 승화되어야 할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 사탄에게 빼앗긴 가문의 영적 유산을 되찾아 하늘 도성으로 진군하는 주의 제자들이고 승리자들입니다. 창세기 32장에 야복 나루를 건너 고향으로 간 야곱이 떠오릅니다. 야곱이 형 에서의 칼날이라는 아말렉을 마주하며 20년 만에 고향으로 돌아갈 때 그런 야복강 나루터에서 한도뼈가 부러지는 처절한 씨름을 해야만 했습니다. 그날 밤 야곱은 새 이름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받았습니다. 그는 단순히 옛날 집으로 돌아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통치를 완전히 받아들이는 하늘의 사람으로 변화되어 입성한 것입니다. 이번 명절은 여러분의 귀향은 단순히 몸의 이동이 아니라 지리적인 이동이 아니라 깨어진 관계를 복구하고 가문의 영권을 회복하여 당당히 입성하는 거룩한 승전 보고식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말씀 마치고자 합니다. 주님께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설 명절의 거룩한 여정을 시작하시길 바랍니다. 저희는 내일 가려고요. 하지만 이 세 가지 진리를 영혼의 이정표로 삼으시길 바랍니다. 첫 번째, 환경이 불탄 시글락 같을지라도 하나님을 힘입으시길 바랍니다. 낡아지고 변하는 땅의 고향을 보며 슬퍼하기보다는 쇠하지 않는 하늘 처소를 바라보며 담대해지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 그 길을 가다가 길가에 버려진 애굽 소년 상처 입은 가족을 발견하면 그들을 돌보시길 바랍니다. 좋아하는 반찬이 무엇인지 그냥 무턱대고 내가 좋아하니까 맛있게 드시겠지 하고 갖다 주면 안 드시고 버립니다.
좋아하는 음식이 뭔지 여쭤보고 잘 돌보시길 바랍니다. 세 번째, 하나도 잃지 않고 되찾으실 하나님을 신뢰하셔서 영권을 회복하셔서 여러분이 겨우 구원받는 인생이 아니라 구원받을 뿐만 아니라 잃어버린 모든 것들을 풍성하게 다 되찾아 누리는 주의 행복한 성도, 주의 행복한 아들, 딸, 자녀 되시기를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 불탄 술렙 같은 절망 속에서도 주를 힘입어 일어선 다윗의 야성이 우리 성도들의 심령에 다시 불붙게 하여 주옵소서. 이번 명절 고향으로 향하는 발걸음마다 복음의 전령이 되게 하시어 사탄에게 빼앗긴 가문의 여권을 도로 되찾는 승리의 주인공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가는 길을 지켜주시고 영원한 번영을 향한 거룩한 순례가 되게 하옵소서.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주신 말씀 기억하면서 찬송가 370장 부르시면서 준비할 스님을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찬송 370장입니다.